성경에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뜻이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평안과 편안을 헷갈려 합니다. 편안을 평안으로 생각합니다. 편안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내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딱 눕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평안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딱 다 하고 TV 딱 끄고 맥주 한 잔 딱 까가지고 쫙 마시고 이야 평안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늘. 와 평안하다. 아니요. 편안한 겁니다. 평안은 다릅니다. 뜻이 넓고 뜻이 훨씬 더 깊습니다. 편안은 환경이 지배를 받지만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 마음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합니다. 언제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피스입니다. 이 피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 하면 평안, 고요,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됨, 다시 하나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 혼자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원래는 하나였으나 혼자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주님과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피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평안을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평안을 못 누립니다. 얼마나 많이 손해인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많이 포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계속 뺏깁니다. 그러니까 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는 뭐죠? 거룩함, 거룩할성, 따를 도.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을 다니든 천주교를 다 신도라고 부르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뭐라고 하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율법대로, 내 기준대로 난 이거면 안 돼? 아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 내가 항복하고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너무 부족한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난 너무 외로워. 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 안에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맞닥뜨려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렌의 피스,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요,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은 바쁩니다. 발은 바쁜데요, 마음은 절대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빨리 해야 돼, 뭘 해야 돼, 세상 사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할 거면 해. 난 아직 응답이 안 떨어졌거든. 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웨이팅을 걸어 놓으셔서 나 지금 못 움직이거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바보, 저러니까 손해보고 살지.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달라. 다른 건 맞죠. 그게 구별됨이고 그게 거룩함인데, 여러분 안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분주함 삶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편안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돈을 벌어서 요즘 나온 AI 건조기를 하나 더 사면 내가 편안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침대를 사면 내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좀 더 넓은 집에 가서 살면 편안하지 않을까? 좀 더 도심에 가서 살면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편안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요즘 너무 평안해, 너무 평탄해,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요, 절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럼 내 안에 이 일이 계속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만 놉니다. 지식과 내 이성과 질과 내 안에 고집이 늘 섞여서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키우면 안 돼, 사람이 달라지면 곧 죽는데, 이런 소리만 듣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편안을 따르지 마시고 평안함을 따르는, 평안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맛보는, 평안함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피스풀한 데 있다고 합니다.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건 피스풀한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럼 편안한 거는 언제든 깨질 수 있겠죠.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이시죠? 편안함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뭔가가 있으면 깨지는 겁니다. 평안함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이 가운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돌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죠. 머무는 겁니다. 흙탕물이 있을 때 머물면 어떻게 되죠? 흙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들은 가라앉고 오직 주님 것만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계셔야만 합니다. 편히 있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꿈 하나로 번민이 가득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안이 아닌 평안을 누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편안, 평안, 이 단어 하나만 봐도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평안은 편안이었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의 뜻 하나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다 내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에서 사고를 할 때가 잘하면요, 아주 목에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 잔뜩 들어갑니다. 어깨가. 돈 좀 번다고 하면 일단 골프채부터 삽니다. 막 이게 몸에. 그리고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 잘못했을 때는요, 뭐 하냐면 남 탓합니다. 쟤 때문에 그랬어. 시대를 잘못 탔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와이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그래. 견호 때문에 망했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방어를 해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 자기 방어의 기제를 가장 깊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도 교만으로 보시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더 큰 교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를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끼리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만 쌓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굳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왜 만든 거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선하지 않네. 야, 하나님이 약하네. 야, 우리가 좀 장난져? 이거 우리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자기중심적 해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너 다 해. 다 먹어도 되고 네가 이름 다 짓고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이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줘라. 근데 굳이 왜 선악과를 건드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렇게 작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될 건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 저희 누나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제 동생이 얘기하는 게 제가 다 얘기하고 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서로 얘기해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 봤어. 에이, 내가 더 정확하게 기억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본성, 자기 보호 본능.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나를 더 보호하려고 그 기억을요, 계속 고칩니다. 나도 모르게 고칩니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팩트보다 나중에 가보면 그 팩트는 거의 사라져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그거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왜 기억하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와와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우리도 선악을 좀 판단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나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는 거죠. 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 쟤네들이 잘하나? 근데 성경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과 내 기준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진리 좀, 내 것 좀, 세상 것 좀, 경험 좀 갖다가 다 섞어놓고 이거를 절대적 진리라고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은요 100%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예요. 아니 그냥 분석이야.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말이죠.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그걸 할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뭐해? 지켜. 근데 왜 자꾸 보고 있어? 네 거나 해. 이걸 좋은 말로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우리 가정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피스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는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향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 범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경험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봉사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무조건 봉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혼돈났습니다. 불려다가 네가 뭔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뭔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는. 왜냐하면요, 봉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봉사 자체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 나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결국 이것이 내중심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것 또한 교만으로 여기실 겁니다. 예배도 봉사도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만족, 자기 기준 충족. 그래서 우리 연탄 행사 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서 이렇게 주면서 얼굴을 쳐다봐요. 왠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고요, 사진 딱 찍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뭐가 섞여 있어요? 자기 만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봉사를 왜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강령을 하는 것이 구제와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도 마찬가지고 본성과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몸부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독 200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 해석을 계속 걷어내야 돼요. 우리 제자들 자기중심적 해석을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통통.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다 찢어 죽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얘기해 그냥 똥통을 만들어버려. 하나님만 찬양하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 지적 동의와 고백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고백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신실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정신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뭐 정신 차린 건가요? 저 진짜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고. 알았어. 그리고 지켜보죠. 안 해요. 그럼 진짠가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엄청 사랑해. 설거지 한 번도 안 해. 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자기 기준에 있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회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된 자를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해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것도 막 지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왕이. 왜요? 강성하여짐에. 인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이 좀 있죠? 뭐가 좀 잘 나가죠? 직분이 세웠죠? 무슨 직위가 있죠?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절대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잘 돼서 하나님 주시려는데 또 우쭐하면 하나님 다시 내려가. 그러니까 맨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뭐 금요왕이, 그리고 많은 얘기하죠. 내가 잘 되면 전도해야지. 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 할까요? 좋은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내 자녀들이 막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말도 하는데 지가 막 밥 해먹고 공부 막 알아서 잘, 하나님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요, 더 중요한, 잘 돼서 교만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해져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했어요. 혼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목이 곧아졌어요. 뻣뻣해져서 하나님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기준으로 산다, 자기 율법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은 물 건너갔다, 이 얘기죠. 있으나 없으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도 교만이다. 자기 만족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교만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만 옳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다. 그럼 여기까지면 그래도 어떻게 되겠는데, 교만은요, 뭘 낳느냐? 반드시 거짓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짓에 연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끼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자기 합리화, 회피, 남 탓, 니 탓, 세상 탓, 세월 탓.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싫어하였사오나, 는요 늘 거짓을 지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끝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주 7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교만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 세상에서 잘 나간 자. 하나님이 없다 여기도 상관없어. 능력만 있으면 돼. 그 안에서 콩고물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내 파이만 있으면, 내 분깃만 있으면 되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규진, 자기 열심은 교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워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면 트랙에 서야 됩니다.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곡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교만할 것이고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주신다고요? 아니요. 대적하신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겸손하고 세상에서 치이고 어려워 아파 힘들어 괜찮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 그리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자족함을 못 배워서 그럴 뿐이지.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절대로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주는 없어요. 집은 없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집에 목매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은 절대 얘기가 없어요. 이사 가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사의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힘들죠. 편안하면 죽는다니까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교만을 대적하십시오. 어려움을 분석하지 말고 편안하지 않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바닷가 가가지고 뭐 멍게 전복 막 해가지고 막 요리해서 먹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막 찾는데 전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라만 계속 찾는 거예요. 전복이 안 보인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복 한 번만 보면 계속 보일 거야. 근데 전복을 하나 딴 거예요. 극적으로. 그랬더니 내려가자마자 이제 전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몰라요 잘.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한 번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잘 모르죠. 근데 한 번 그 평안을 맛보잖아요.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것만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사 가느라고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다 우리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 뭐만 보였어요? 교회만 보였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김밥 장사하는 사람은요 김밥 장사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연애하려는 결혼 정령기는요, 남자는 여자만 보이고 여자는 남자만 보이고. 요즘 그것도 복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있어서. 내가 한번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딱 인지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니까요. 저 담배는 못 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는 걸 내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싫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담배가 딱 하면 고소해 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한 번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던 사람이 하고 멈칫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경험했을 때 나 너무 힘들어. 나 고민이야. 진짜 예민해? 이거 자기 기준이라니까. 이것도 나 공복되면 진짜 예민해. 이게 자기 진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 주님 안에서 그래, 내가 배고프고 예민하지만 오늘 말씀도 안 봤는데 육신의 음식에 내가 이렇게 매여서 되겠어. 한 번 이렇게 된다면 내가 계속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 번 멈춰보지 못해서 그래.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전복을 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전복만 보인다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만 보였죠. 남들 시선, 남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보는 것 같아서 괴롭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네가 가져와서 고백하면 없던 것처럼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없던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없던 거야 했는데 그건 없던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네 안전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꺼내가지고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진짜 내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가 딱 꿰지잖아요. 그 다음은 주렁주렁 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더 기대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막 간증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혹 있었어요. 그럴 땐 제가 늘 얘기해요. 그 기쁨이요, 손가락을 탁 찍어서 맛만 보신 겁니다. 그럼 눈이 더 밝아져요. 진짜요? 이게 더 있다고요? 네, 지금 시작 정도인데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기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맛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일주일에 저는 설교 한 편이 어려운 거라고. 그 맛본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는 이게 좀 어려워요. 좀 더 깊이 맛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만 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맛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벌써 3번째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했어요.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공표까지 했어요. 근데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주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 계속 해몽해도 뭐예요?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6절에서 9절이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말하면 뭐하냐고요. 자기 혼자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어도요, 나가는 순간 다 까먹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다 막한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에서 다 막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스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내게 들어가요. 이것만큼은 주님 제가 옳아요. 이건 제가 경험을 수두룩하게 했는데요. 이게 맞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지 잘 모르시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거 그렇지 않아요. 참새가 두화살을 팔린 거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옳다는 여기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만 맞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은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존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은 늘 하늘을 먼저 봅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주어가 바뀝니다. 남들의 시선을 보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무시한 자를 이를 갈고 미워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자는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자존감, 부르심,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습관처럼 여러분의 삶에 체득되어야 돼요.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착. 넥타이를 제가 들고 오지 않았죠? 장착했죠. 여러분들이 장착돼요. 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장착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장착이 되고 나서 최선이에요. 이게 바뀌는 순간은 중심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만에 충성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하면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셨다면 이를 악물고 멈춰보십시오. 이게 막 움직이려면 도망가서라도 입을 막으십시오. 뭐가 하려고 그러면 침대에 내 몸을 갖다 박아서라도 멈추십시오.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교만한지,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에서 썩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